어, 오늘 읽은 이 시편 8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신들의 신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저 위에는 주의 땅이라고 했는데, 요 1절에서는 주의 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리다. 이거를 이제 간절하게 소망했고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 현상들은 이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사회를 보면 또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간절히 사모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나라를 세워주시는 이 나라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던 이 고라 자손의 이 시인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머물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현상인 신의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이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각오로 자신들의 그 바램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인애와 진리가 정말 우리 이 땅에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상대화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인정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리는 누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되면 그게 진리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를 보면 정말 이 땅에 진리가 회복이 되어야 그 진리에 따른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따르는 삶이 될 텐데 사실 진리가 많이 왜곡이 되고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여기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땅에 있어야 될 진리 그리고 사랑이 우리 대한민국에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리보다는 항상 감정이 앞서고 사랑보다는 분열이 앞서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정보에 흔들리죠. 그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에, 다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있고 동시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사회가 되기를 어,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사회에서 보면 이 분열과 또 이 아픔들, 나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을 잘 극복하고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치,
갈등, 세대의 갈등, 또 이념의 갈등, 또 신앙의 갈등, 사실 모든 영역에서 분열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해의 역할을 해야 되고 평화의 어떤 그 중재자가 되어야 되지만 또 힘써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화해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 가정과 다음 세대들이 많이 흩어져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잘 이어져 가야 되고 흘러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가정 안에 굉장한 갈등들이 생기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다음 세대의 맥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근데 지금 가정이 거의 많이 해체돼 있고 또 1인 가정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1인 가정이 50% 이상이 됐다는 통계도 우리가 보듯이 가정들이 전에는 다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사는 풍토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직장이라든지 또 이런 혼자 사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들이나 어떤 이런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되니까 사실 이제 1인 가정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가정의 해체와 세대 간의 단절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이런 혼란 속에서 정체성과 가치관을 사실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방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애들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이런 상황, 자신의 혼란도 이해 못하고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애들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 뉴스에 나는 것처럼 중랑천에서 한 아이들이 두 아이가 중랑천 안에 들어갔는데 아마 그때 이제 폭력, 학폭 그런 걸로 누군가가 이제 들어가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럴 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도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가죠. 또 우리 사회에 지금도 많이 뉴스에 오르내리지만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기 사건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스스로 알고 가는 거예요. 쉽게 돈 벌고 많이 쉽게 빠른 시간 안에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범죄인지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가치관들이 많이 바뀐 거죠. 젊은이들이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물질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신에게 물질이 없을 때 굉장한 혼란을 겪고 그것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불사하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 캄보디아 사태 같은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런 나라를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가정도 견고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영적인 그 예, 진실한 삶의 회개와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사실 아무리 세상이 이상한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 교회와 믿는 이들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붙드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에서 계속 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믿지 못하고 사람의 방식으로 아니면 더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에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도 겪으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영적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며 사모하고 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변화시키고 또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 이 사회 또 정치까지 경제까지 다 또 영적인 그런 부흥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영광이 하늘의 땅, 우리 땅에 머물면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화합하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땅에서 진리가 편만해지고 의는 하늘에서 뭐 좋은 것이 우리 땅에서 산물을 내고 주의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이런 모든 일들은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만 구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요런 믿음의 고백을 이 말씀 속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할 때에 우리 땅에 그런 자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며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또 우리 땅에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 제가 네 가지를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힘써 기도하는 저희 됐으면 좋겠고 나라가 잘 돼야 우리의 삶이 보존을 받으시 평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로마서에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평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할 때이다. 특히 이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그 세계적인 정세, 또 미국과의 이런 관계, 또 전쟁 곳곳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 또 이런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그 가치의 혼란들, 쉽게 돈을 벌이려고 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가치의 혼돈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편만에 가는데 정말 이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손길로, 주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많이 나라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기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임 목사님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이 네 예,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